하나님 말씀 창세기 15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교독합니다. 제가 1절 시작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장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사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곧 겐 족속과 그니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족 같이요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예, 오늘 휴일이라 잘 쉬셨죠? 예, 잘 쉬시고 이제 교회 이 시간 오셨으니까 이제 성경 공부 한번 해봅시다. 예, 여러분 잘 쉬셨으니까 오늘 또 공부할 것 좀 더 준비를 했어요. 오늘 우리가 15장 읽었는데 중간에 어디서 이 맥락이 끊어지기 때문에 끝까지 21절 길지만 한번 공부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왔는데요.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언약 이런 말씀이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이 부분이 됩니다. 창세기에서도 중요하고 성경 전체에서도 성경의 그러한 말씀을 푸는데 앞으로 계속 나올 언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바로 기초적인 핵심적인 그러한 말씀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우리가 지금 보고 퀴즈부터 해야죠. 퀴즈. 자, 사해 5나라의 왕들이 조공을 바친 왕은 동방의 4나라, 사해 쪽에 5나라 이렇게 했는데요. 누구예요? 사해 5나라의 왕들이 동방의 4왕 중에 한 왕에게 조공을 바쳤는데 어떤 왕이에요? 그돌라오멜. 그 다음에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은 멜카이세데스. 이게 우리나라 말은 이제 멜키세덱. 그런데 이제 원어 이렇게 영어 성경 들어보면 멜카이세덱스 이렇게 이제 그 다음에 가라온에 들어가야 할 단어는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를 사로잡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온 훈련대자 몇 명이요?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와서 기도를 하는데요. 우리 14장에 계속 같은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고백하는 그런 기도문이 나오는데 천지의 뭐예요? 저 주제시여. 천지의 주제시여. 주제는 롯 주인이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자, 조상 아브라함이 출발을 했고요. 약속의 부르심과 순종을 하여서 나왔고 애굽에서 일이 있었고 롯과 헤어졌고 아브라함이 롯을 지난 14장에서 이제 전격적으로 구출하는 그러한 일을 하였고 아브라함의 신실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자기의 이 승전에서 얻은 것들을 갖지 않고 아브라함 멜기세덱에게 감사의 표시를 하고 오늘은 이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전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제 중요한 그런 언약을 맺으십니다.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냈고 13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내가 택하여서 복을 주겠다. 너를 내 이 구석 역사의 그러한 씨앗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것은 일종의 뭐라고 할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제 그 약속을 한 거고 그 약속에 대한 실제 실천, 그 약속에 대한 언약을 체결하는 것. 이건 이제 결혼이라고, 언약은 다른 말로 말하면 결혼이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그것을 실제적으로 거행하는 장면이 이 장면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언약과 예언의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이후에 어떤 후입니까? 14장의 사건 후에 멜기세덱의 고백이 있은 후에 멜기세덱이 하나님께 이제 영광을 돌리고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고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계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고 환상 이게 이제 중요한데요. 이것은 생시가 아니고 꿈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계시를 주기 위해서 만드신 그러한 상황이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전부 다 비전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더라고요. 근데 비전과는 좀 다른 게 하나님께서 이건 하나님이 특별히 만드신 계시를 주기 위해서 만드신 그런 상황이다.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계시를 줄 때에는 저와 같이 환상 중에 어떤 사람은 꿈을 통해서 줬지만 환상 중에서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환상 중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말씀은요 원래 고대 문서의 예언자가 왕에게 승리를 확증하는 그런 말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문구를 따다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엄청난 전쟁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정말 말이 간단하게 나왔지 얼마나 아브라함이 힘들고 죽을 뻔했을 경우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 가운데 이제 겨우겨우 이겨서 귀환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내서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앞으로 저 나라들이 어떤 보복이 있겠고 자기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네 백이 나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 방패.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계속하신 말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서 모세도 두려워하지 말라. 나 믿고 애국을 하라. 여호수아에게도 두려워하지 말고 나 믿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계속 이스라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요. 내가 너의 이런 산성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뭐냐면 믿음은 승리라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은 패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물론 대상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에 대한 굳은 믿음을 가질 때에 네가 어떤 상황과 아무리 어떤 대국이
애굽이 어떤 대국이 너에게 도전해 올지라도 너는 이기게 되지만 두려워하면 무서워하면 즉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 너는 지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적용할 것은 세상을 보면 무섭잖아요. 두렵잖아요. 코로나 무섭잖아요. 두렵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면 그 자체가 패배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꿋꿋하게 담대하게 살아야 된다. 상급은 충실함에 대한 보상이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왕에게는 그 상급을 안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대신 상급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상급이 훨씬 더 이 말씀 보면 엄청나고 그리고 영원하고 귀한 그러한 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로부터 상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기를 소원하고 추구해야 되지 사람에게 인정받고 상을 받기 위한 그러한 노력은 의미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상급은 땅, 자손, 복 이것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신다는 얘기를 듣고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어 하나이까.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여호와를 처음으로 자신의 주로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걸 알았고 여호와가 힘이 센다라는 걸 알았는데 드디어 그 여호와를 나의 뭐라고 고백해요? 주님. 아 여호와가 나의 주님이시군요. 나의 주님인 것을 내가 여러 지금까지의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저게 이제 신앙으로 넘어가는 하나의 중요한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겠다. 너가 그동안 나를 위해서 믿고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았는데 내가 이제 상을 줄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뭘 주시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하나님이 그 전에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손이 없어요. 하나도. 그러므로 지금 아브라함은 어떻게 적용을 하냐면 나의 이 육신의 자식이 아니라 입양한 자식이라도 다른 자식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가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자식이 없지만 나의 상속자는 내 집을 책임질 사람을 내가 세웠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다메섹이 그 신약의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가다가 이제 뒤집어졌는데 그 다메섹과 똑같은 도시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여간에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또 말합니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2절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내 집에서 길린이 뭐예요? 낳은. 그래서 내 종이 된 그러한 자를 내 상속자로. 우리 14장에서 이 특공대가 어떤 사람으로 구성된 거예요? 길린 자잖아요. 낳은 자. 그리고 그들을 잘 가르치고 훈련시켜갖고 그 사람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18명의 리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집안을 지키고 우리를 잘 보호해줄. 그래서 그를 상속자로 지금 세웠다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입양자를 아들 대신에 세워서 자기 보호자로 그리고 자기의 보호자 역할을 해주는 것을 조건으로 이제 상속자로 세워서 이렇게 하는데 엘리에셀 여러분 나중에 엘리에셀이 또 아브라함의 명을 받아 중요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가 누구를 선택합니까? 며느리를 찾으러 가잖아요. 며느리를. 중요한 자기 아들의 며느리를 찾는데 엘리에셀을. 근데 엘리에셀 이름은 여기서 외에는 이제 나오지를 않고요. 입양자는 친아들이 태어나도 상속권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하면 빼앗을 수 없습니다. 자, 그때의 여호와의 말씀.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이제 대응이 나옵니다. 뭐라고 대응이 나오냐면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다. 엘리에셀의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다르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자손을 준다는 거는 뭐를 통해서? 네 몸에서. 원어는요, 네 하복부를 통해서 날 자이다. 친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분명히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다윗에게 솔로몬을 줄 때에 똑같은 말을 했어요. 저 말씀이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요 그 말을 하고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서 하늘의 별을 보게 했습니다. 이게 지금 다 환상 중에 보이는 거예요. 환상 중에 이런 장면을 보여줍니다. 하늘에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셀 수 없어요. 요즘 하늘을 셀 수 있어요? 너무 이 오염이 심하고 이제 빛이 많아서. 그러나 당시에는 그리고 또 빛이 없는 오염돼 안 되는 하늘이 그냥 빼곡하게 완전히 꽉 채울 정도로 별이 이제 많거든요. 그 별을 주면서 셀 수 있나 보라. 셀 수 없다라는 거죠. 너무너무 이제 많게. 저 말씀은 앞에서도 말씀해 준 적이 있어요. 땅에 티끌을 셀 수 없듯이 내 자손을 주겠다. 티끌은 먼지인데요. 땅에 있는 모래 하나하나 엄청난 하늘에 그만큼 별이 많은데 그것을 주시겠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줄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입니까? 무에서 무한대로 창조하시는 하나님. 하나도 없는데, 지금 하나도 없는데, 그러나 그 가운데 그것을 통해서 무한대로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합니다. 이 말씀 여러분 줄을 그어야 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고. 다 같이 읽읍시다. 이거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고. 예, 아브라함의 믿음의 핵심이 여기 있어요. 이거 정말 아까 우리의 지식과 이성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것을 믿은 아브라함을 뭐로 여겼어요? 의로 여겼어요. 여기서 이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도 요 말씀 가지고 믿음이라는 게 뭔가 이신칭이 믿음이 어떻게 돼요? 의로 여긴다. 믿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기서부터 이제 해석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믿다는 영어 성경에 이제 believe라고 나오기도 하고 trust,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하는 걸 신뢰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준다라는 것을. 그래서 의롭게, 여러분 의가 뭔지 좀 더 생각해 봅시다. 의는요 츠다카인데 righteousness 영어인데 이건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섬기는 행동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는 예배자가요 구약에 성소에 들어갈 때 제사장이 아무 사람이나 예배당에 입장시키는 게 아니라 질문을 해요. 시편에 보면 질문을 해서 네가 성전에 들어오게 합당한 자일 때 성전에 입장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축복을 받게 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즉 자격을 갖춘 사람. 근데 그 자격이 질문할 때 어떤 자격을 가져야 돼요? 의의 자격을 가져야 돼요. 의의 자격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공동체에 들어오는가를 합당한가를 보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믿음이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는 의로운 모습이 있다 해서 들어오게 이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는 것은 그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뭘로 받아주신다고요? 하나님의 교회의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사람으로 받아줘서 그러한 삶을 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를 얻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은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을 구비하게 됩니다. 뭐 때문에? 의 때문에. 뭐 때문에 의를 얻어요? 믿음 때문에 얻는다.
제가 몇 구절만 뽑아왔어요. 같이요.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로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또 갈라디아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야고보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예, 의로 여김을 받는 그게 중요하다. 이것을 성경이 무슨 성경 전체가 뭘 말하느냐?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거 뭐냐? 바울이 그렇게 질문을 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의를 얻는 것이다. 7절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너에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제 드디어 선언을 하는 거예요. 본인 서약서에 보면 이제 선언을 하는데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하면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겼어요. 너 의로운 너에게 내가 이런 약속을 해줄게 하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고대 근동 궁중 왕의 선언문인 거예요. 왕이 하사품을 내릴 때 저 문구로 하는데 모세가 그걸 인용해 가지고 이렇게 백성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훼손할 수 없는 왕의 권위로 왕이 선포하면 그거 절대 취소할 수 없고 함부로 누가 도전할 수 없어요. 그런데 누가 지금 선포해요? 하나님의 선포예요. 지금 9개 나라가 연합해서 싸울 때 그것도 이기게 하실 하나님, 가장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이 저 약속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갈대아에서부터 이끌어냈다. 이끌어낸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네가 여기에 온 것은 누가? 하나님이에요. 애굽에서 이끌어낸 것도 누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이끌어냈는데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러한 여러분 이 말씀은요 어디에서 나오냐면 출애굽기에 보면 이 말씀을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에서 이끌어냈어요? 애굽에서 이끌어내가지고 똑같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민족으로 삼는데 그거의 예고편을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거예요. 너를 내가 이끌어냈어. 그래서 내가 너에게 나의 바로 백성으로 삼는 거야.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냈잖아요. 죄악 속에서 세상 속에서 이끌어내서 이 자리에 있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뭡니까? 하나님이 밖에서 이끌어내서 모여준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내셨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땅을 내게 주어. 그래서 지금 약속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겠다. 땅에 내게 줄 것이다. 여러분 모세 오경의 일관된 이야기가 이거예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내가 너에게 땅 준다, 땅 준다, 땅 준다. 이거는 지금 땅 준다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너에게 준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너에게 축복을 준다. 이런 말씀입니다. 소유를 삼게 하려고 이 땅에 소유권을 준다라는 거예요. 15장 4절에서는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가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이 얘기를 듣고 질문을 합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리까. 이 땅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유를 막연하잖아요. 진짜 이 가나안 땅 엄청난 이거를 준다고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준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확증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것에 대한 확증, 언약의 확증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모세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증거를 보여줬습니까? 타오르는 떨기나무를 보여줬고 기드온도 미디안 족속과 싸워서 이길 거라고 했을 때에 기드온에게 양털 뭉치에 있으려는 그런 이제 확증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확증이 뭐예요? 라고 질문하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과 집비둘을 가져올지니라. 여러분 이것은 여호와의 제단에 바쳐질 수 있는 제물들입니다.
다음에 레위기에 가면 하나님 제단에 바쳐줄 수 있는 정결한 제물에 대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나오는 3년이 이래요. 3년, 3년, 3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저거는 제물로 드리기에 가장 좋은 연령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떤 걸 드려야 된다? 최상의 것을 드려야 된다. 내 마음과 함께 항상 최상의 것. 드리다가 남은 것 드리면 안 되고 먼저 구별해서 좋은 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방법이 그런 거예요.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고 그런 가운데 억지로 마음을 준비하고 먼저 준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재물을 지금 하나님이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다 그걸 바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바로 가져왔어요. 뭐예요?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볼 수 있어요. 그거 가져오는 거 쉽지 않겠죠. 이거 다 잡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그 가져온 재물을 중간을 쪼개고 중간을 마주 보면서 가운데 지나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듭니다. 이제 통로를 새는 쪼개지 않아요. 왜냐하면 새는 너무 작으니까 쪼개지 않고 이제 암염소와 이 암소와 그런 것을 둘로 잘랐다. 여러분 이건 지금 언약을 체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언약은 우리가 결혼할 때 언약은 이제 반지를 낀다든지 어떤 그거 하는데 하나님 저때 고대 근동의 언약의 방식은 뭘 자르는 거예요. 자르는 거. 그래서 둘로 분리를 하는 거예요. 새는 쪼개지 않았어요. 그런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이게 사체를 먹으려고 이 솔개는요 우리말로 솔개로 나왔는데 솔개가 아니에요. 원래 맹금류인 원어에 보면 독수리나 이런 이제 맹금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복자를 상징을 해요. 정복자를. 이 정복자들이 하나님의 그 언약의 대상 이것을 해치고 공격하러 오려고 할 때에 그게 바로 누구예요? 모세오경을 배경으로 한다면 뭐예요? 애굽이고 바로인 거예요. 그런 것을 아브라함이 쫓는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결국은 애굽과 싸워서 이기게 된다. 그것을 보여줍니다. 자,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예, 이제 아브라함이 언약을 예식을 하려고 다 쪼개놓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너는 반드시 꼭 알아야 돼. 이거 꼭 일어날 거야. 무슨 일을?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힌다. 무슨 얘기입니까? 애굽에 가서 애굽에서 거류민이 되어 몇 년 동안 산다? 원래는 몇 년이냐면 430년인데 대략적인 그런 숫자를 얘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그 백성에게 이런 유예 기간을 허락한 거고, 노아 홍수 전에 몇 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간을 허락하셨어요? 120년 동안. 이런 하나님이 특별히 허락한 기간이 있다는 걸 알고 그 기간에 하나님의 그러한 뜻을 알고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봐요.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너의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자, 애굽이 이스라엘을 괴롭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징벌하실 것이고 그 자손이 큰 재물을 애굽에서 이끌고 가져. 그대로 출애굽에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이 자손을 학대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큰 재물, 노예 생활에 대한 보상. 여러분 이 장면을 아브라함이 먼저 보여줬잖아요. 아브라함이 13장에 어디 갔었습니까? 애굽에 갔는데 거기서 고생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를 재앙을 내리고 아브라함에게 큰 선물을 가지고 나오게. 이거는 바로 출애굽에서 이스라엘이 이루어 날 그런 것을 예고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요, 아브라함이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다. 너의 후손은 이런 어떤 그 역사를 이루며 살게 될 것이지만 너는 장수하다가 주어진 수명을 다하고, 장수는요 주어진 수명을 다
누리고 산다라는 것이고, 죽을 때 어떻게 죽어요? 평안히 죽고, 죽어서는 안식을 누리게, 조상으로 돌아간다는 거 안식을 누린다. 저게 복인 거죠. 성경에서 잘 죽는 것도 하나님의 귀한 복이다. 믿음의 족장들은요, 가만히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야곱, 믿음의 족장 요셉 전부 다 이런 복을 받아요. 편안히 죽고, 그리고 죽을 때에 편안히 죽고 안식을 취하는. 그래서 우리도 이런 복을 받아야죠. 이런 복을 받아요. 저는 이거 굉장히 아주 뼈저리게 제가 깨닫게 되고, 이것을 위해서 정말 준비해야 되겠다. 여러분, 평안한 죽음은 하나님 은총에 대한 표현입니다. 자, 내 16절 같이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화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니. 예, 4대 만에 여러분 저 때는요 한 세대가 100년으로 쳤어요. 저 때. 그러니까 4대니까 뭐야? 400년 만에. 그리고요 족장 시대에 애굽에서 사람들이 이상적 수명으로 생각한 나이가 몇 세? 100세. 요즘도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100세 시대. 그래서 4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모리가 아니라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 이거는요 가나안 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나안의 메인 족속이 아모리 족속이에요. 그래서 아직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나라가 들어갈 수 없는 것은 가나안 땅에 이 가나안 족속들의 죄가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많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할 수 없다. 그러나 장차 가나안 땅에 죄가 충만할 때에 그때 이제 내가 교체할 거다. 이스라엘로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고 너희들로 교체해서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건 무슨 말씀이야? 하나님은요 그냥 무작정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절대적인 공의를 기준을 가지고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홍수 때에도 하나님이 기다려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그래서 120년이라는 기간이,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도 그냥 심판을 당하는 게 아니라 몇 명만 있으면, 10명만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 그러는데 10명도 없어서 그만큼 소돔 고모라가 절대적으로 부패를 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는 거.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가나안에서 악을 충만하게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도 추방을 시켰어요. 그래서 절대적인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 저 17절 중요한 말, 저것도 줄쳐야 될 말씀 중에 하나. 같이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더라. 예, 이제 해가 집니다. 어두울 때가 되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메타포라고 그러는데 하나하나가 전부 다 깊은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연기 나는 화로. 여러분, 연기가 나요? 그리고 불에서 불이 나요? 이거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표현의 방법인 거예요. 신년, 하나님 직접 나타내지 않잖아요. 그래서 구름이나 불이나 이런 연기나 이런 걸로. 출애굽기에서는 저게 뭘로 나옵니까? 연기가 뭐예요? 구름 기둥. 화로가 뭐예요? 불 기둥.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구름과 연기와 불과 이것으로 임재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장막을 얘기도 해요.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 성막 안에 연기가 있었어요. 늘 불 피우고, 그 다음에 불이 있었어요. 화로가 화덕이에요. 화덕, 불이. 지금 하늘에서 환상 중에 화로가 보이고, 거기에서 불이 나오고, 그리고 고기가 있고, 하나님의 장막을 상징하는 거기도 해요. 또 중요한 거는 신의 산이에요. 이게 신의 산 장면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신의 산, 출애굽기 19장 18절에 같이 봅시다. 시작. 신의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연기 있죠? 불 있죠? 온기 가마 있죠? 그리고 그 산이 온통. 이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지금 맺고 있는데, 앞으로 이스라엘 네 후손 전체가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것을 예고편으로 보여주는.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가 모세오경 전체 중에 출애굽기와 레위기가 사실은 핵심인 거예요. 출애굽기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창세기를 모세가 그거 안 경험했잖아요. 그거는 다 자료와 통해서. 여기서 횃불이 이제 나온다. 횃불을 쪼개고 이렇게 하는데요. 횃불이 쪼갠 사이로 횃불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횃불이랑 전혀 다른 거예요. 뭐냐면 라피드라고 그랬고 번개인 거예요. 번개, 불. 얼마나 무서워요. 횃불은 나는 옛날에 횃불이라고 이렇게 들고서 그 횃불이 이렇게 지나간지 그게 아니라 하늘에서 불벼락이 떨어지는 거예요. 불벼락이 쾅쾅 떨어지면서 양쪽에 그 잘 나오는 짐승 그 사이에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사이에. 얼마나 무서운 장면인 거예요. 하늘에서 불줄기가 쫙 내려와서 쾅 하는 그런 이제 장면인 거예요. 여러분, 저거는 번개와 천둥은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의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임재자, 출애굽기 시내산에서도 하나님이 이런 가운데 임재를 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너무 무서워갖고 모세에게 우리 하나님 직접 안 만나고 당신이 좀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해달라고 그래갖고 모세가 대표로 올라가갖고 이제 언약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냐면 언약이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축복이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언약 가운데 들어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축복을 주지만 언약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무시무시한 불벼락이 떨어져. 요한계시록에 그 얘기가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다. 누가요? 누가 지나갔어요? 불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하나님만 지나가요. 아브라함 안 지나가요. 하나님이요, 언약의 주체라는 거예요. 이 언약은 누가 이루시고 만다? 하나님이 이루시고 만다. 우리는 그러니까 뭐만 하면 돼? 아브라함처럼요. 아까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를 주시고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 다 공로 종교예요. 내가 무슨 수고를 하고 노력을 하고 전도 많이 하고 뭐 헌금 많이 하고 뭘 많이 하고 그래야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 종교 얘기인데, 그러나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주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그런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준다. 쉽게 얘기해서 이게 이심층이고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고기를 쪼갰어요. 고기를 쪼개서 여기를 지나는 것은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쪼개진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근데 누구만 지나갔어요? 하나님만 지나갔어요. 아브라함 안 지났어. 그러므로 언약을 안 지키면 누구만 이런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나님이 자기 약속을 안 지키면 자기가 이런 저주를 받는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람이 예수를 통해서 언약을 맺었는데 언약을 안 지키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 스스로가 바로 죽는, 저주를 받는 그런 일을 해주셔. 그러므로 이게 15장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같이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루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예, 여호와께서요 언약을 세웠다. 여러분, 언약을 세웠다라, 우리말로 언약을 세웠다라는 거죠. 원어에 보면 커트 커버넌트 이렇게 해요. 언약을요 어떻게 세운다고요? 잘라서 세운다라는 거예요. 잘라서. 이거 정말 엄숙한 거죠. 그리고 정말 심각하게 언약을 세운 거죠. 안 지키면 자른다. 근데 누가 잘라진다? 하나님이 잘라진다.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잘라짐으로써 이걸 이룬다. 마지막 만찬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돼요? 잘라서 쪄주잖아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게 다 저 말씀과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땅을, 그리고요 가나안의 이 땅을 지금 저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저들이 몇 족속이냐면 몇 족속이에요? 10족속 나와요. 출애굽기에서는 7족속이에요. 열이 무슨 의미예요? 완전한 의미예요. 완전한 의미. 7도 무슨 의미예요? 완전한 의미예요. 이 하나님이 준비한 완전한 땅을 어떻게
너에게 주겠다. 예, 하나님께서 저들을 물리치고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야? 완전한 나라. 이것을 말씀합니다. 신학적 고찰 첫 번째, 아브라함의 언약 중요하다고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신의 산 언약 나오고, 땅, 민족, 복, 이삭과 야곱으로 언약 갱신 및 실현. 이거 은혜의 언약인 거예요. 은혜의 언약.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뭐만 해라? 잘 믿기만 해라. 이 신칭이 아브라함의 행위에 의한 칭의가 아니고 믿음에 의한 칭의예요. 우리는 뭐를 믿으면 돼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구원 백성이 된다. 이게 칭의의 조건인 거예요. 믿음,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진문맥을 보여줬습니다. 믿기 어려운 가운데 아브라함은 믿었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될 그러한 증거를 나에게 주옵소서. 이렇게 이방 민족과 신들의 추방의 역사,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방 민족이 하나하나 없어지고, 그리고 신들이 좀 이따 이제는 아브라함, 사라, 노아, 야곱, 다윗, 베드로 전부 다 언약에 맺은 거에 실패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언약을 다 실현했어요. 무엇으로 인해서 지금 누구만 지나갔어요? 하나님만 지나가서 우리가 다 약하고 약점이 있고 죄성이 있어서 실패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인해서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 이걸 믿는 게 믿음이라는. 자, 여기서 예언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과 말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겪을 400년을 예언하셨잖아요. 또 큰 부여함이 있을 것을 예언했고요. 가나안 정복을 할 것을 예언을 해 주셨어요. 언약의 당사자가 언약을 안 지킬 때 자신이 잘릴 것을 하나님이 예언했는데 누구를 통해서 보여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예언 15장에 여러 가지 예언이 다 나왔는데 그 예언이 다 성취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전부 성취됐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다 이루어지고 성취된다. 지금 예수님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예언의 말씀과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절대적으로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라고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죠. 고대 근동에 여러분 이 당시에요 신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제가 신에 관한 책인데 신이 너무나 많아요. 족보도 있고 여기가 누구 근데 그 신들은요 전부 다 사라져 없어요. 누구만 남았어요? 여호와 하나님만 참신으로 남았어요. 왜? 그 하나님만 진짜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신 말씀을 다 이루시는 신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절대적으로, 하나는 창조해야 돼요. 창조. 그 다음에 하나는 역사를 주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신들은 그냥 잠깐 있다, 이름만 있다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만 지금까지 우리에게 믿음의 대상으로 우리 하나님이 된 것은 그분은 진정한 창조자요 그리고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 제목이요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의의를 얻은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어 의의를 얻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다 이루어졌고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창세기 15장 말씀을 했습니다. 많은 절수를 시간이 빠르게 이렇게 말한 것 같은데 하나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절대로 상식과 이성과 지식으로 믿을 수 없는 그런 거였는데 그런데 믿었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먼지와 같이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며 민족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께서 의로 삼으신 그러한 바로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이 말씀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여김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죄성이 있고 연약하여 하나님과 약속한 거 늘 지키지 못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안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셔서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그 모든 언약을 이룬다는 것을 이 믿는 것이 믿음이래 싸우니 하나님, 그런 하나님 우리 더욱더 믿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 많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 창세기 15장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그 언약을 맺는 그 장면을 저희들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정말 자기의 지식과 이성과 상식으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을 믿을 수 없는데, 그러나 그는 그것을 믿었고 이루어진다라는 그러한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셔서 하나님의 그러한 복의 조상이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주여, 저희들 정말 우리의 지식으로 이성으로 파악이 안 되고 믿어지지 않지만, 그러나 저희들에게 믿음 주시고 하나님의 계시를 허락해 주시어서 이 모든 말씀 아브라함처럼 믿어 하나님께 의로 인정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귀한 공동체에 들어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살게 하신다 하였사오니 저희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의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잘 지키지 못합니다. 늘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언약을 이루시고 우리를 안으시고 품으시고 사랑으로 덮으시며 이 약속하신 언약을 다 이루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믿는 것이 믿음이라 하였사오니 주여, 저희들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약속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아 이 언약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많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믿음의 제자들을 많이 양육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에 허락한 우리 어린 심령들을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